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오늘 생명 양식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서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은 예측 불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철두철미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에스더는 혹시나 아하수에로 왕의 예측 불가한 모습들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을 위하여 왕후가 된 것을 잊지 않았고 결연한 모습으로 현실에 임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드라마틱한 결론 부분입니다. 에스더는 철저히 준비된 상황에서 미리 준비된 말로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위해 탄원하고 왕은 이에 대해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마치 누가 정교하게 짜놓은 듯 움직이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려던 하만의 계획은 완벽하게 무산됩니다. 게다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준비했던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을 하고 나서 모든 정황은 어떤 극보다도 더 빠르고 극적이고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이 보통 말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 살고자 하는 본능, 본인의 꾀와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도피하지 않겠다는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자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본인의 운명을 주관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본인은 피조물에 불과함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본인이 살고자 발버둥을 치더라도 우리 인간들의 운명은 그분의 손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또한 이는 그간 하나님과의 추억과 신앙의 역사가 만들어낸 믿음의 표현이요. 만일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고백이 포함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둘째 날 잔치 자리에서 왕은 술을 마시며 에스더에게 그녀의 청이 무엇인지 2번이나 묻습니다. 전처럼 똑같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는 적극성을 보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어떤 간청이라도 들어주겠다며 아주 도량이 넓은 몸짓을 취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왕후 에스더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며 정중하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는 탄원에 가까운 청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왕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하만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맨 처음 왕의 이름으로 공표된 칙령에서 표현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된 자신과 민족의 현실을 호소합니다. 에스더는 차라리 노예로 팔렸다면 침묵했겠지만 나라의 일손을 잃게 되면 왕에게도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여 말합니다. 에스더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경험도 없었지만 준비한 말들을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에스더에게 질문합니다. 그런 일을 꾸미는 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이제야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즉각적으로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던 에스더의 지혜가 빛나는 상황이었지만 그녀 스스로가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도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왕은 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분노한 왕은 마음을 다스리고 상황 해결을 위해 결정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모든 악한 계획이 드러난 하만은 이제 왕후의 자비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관례를 잊고 초라해진 탄원자의 모습으로 가까이 왕후에게 접근하여 왕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맙니다. 이때 왕을 모셨던 내시들 중 하르보나라는 인물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하만이 준비한 교수대가 있음을 보고합니다. 왕의 즉각적인 명령으로 하만은 결국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만에게 비극적인 상황은 유다인들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반전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생의 반전을 주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징벌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가 정하신 때에 역사 속에서 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다 멸망하고 말 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어진 상황에서 도피하지 말고 굳세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담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